네, 저는 오늘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가지고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큰 은혜의 시간이 되시고 또 도전받는 귀한 시간 되셔서 귀하게 또 복되게 사순절을 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참 안타까운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열심과 최선을 다하여서 정말 신앙생활 잘 하시던 분이 어느 순간 우리 눈앞에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교회라도 가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 마음이라도 좀 덜 불편할 것인데 교회에서 그 모습을 찾아보지 못하고 저 멀리 세상에서 열심히 지내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마음이 참 아프죠. 마음이 참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을 우리가 바라보고 또 생각하면서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얼마나 자신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절개를 지켜내고, 그리고 우리가 주님 보시기에 훗날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부끄러움이 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고 얼마나 확신하고 계시는지, 우리는 그런 분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자신을 끊임없이 되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은 내가 너무나 잘하고 있는 것 같고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아서 네라고 확신을 하지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분명히 꼭 슬럼프라는 것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에도 굴곡이진 분명 그러한 신앙생활을 많이들 경험해 보셨지 않습니까? 신앙의 슬럼프, 신앙의 권태기를 보내오셨을 때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얼마나 부끄러운 적이 있었는지요.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솔직히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본문을 보면 흔들리는 신앙, 넘어지는 신앙, 세상에 떠내려가는 그러한 신앙 가운데 있는 그러한 신앙 가운데에 우리가 무엇을 굳세게 붙잡고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서신서를 이해함에 있어서 우리는 그 서신서의 배경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 서신서가 누구에 의해서 어떤 수신자에게 그리고 어떤 상황에 맞게 어떤 목적을 가지고 기록되었는지 잘 살피는 것은 이 서신서의 내용들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히브리서의 저자는 과연 누구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바울이라고 보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3장에 보게 되면 13장에서 디모데를 언급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바울이 다른 서신서에서 보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는 이러한 표현들을 하는데, 지금 살펴보는 히브리서 안에도 그러한 표현들이 나오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 자신이 이렇게 서신서를 쓰면서 분명하게 자신이 쓰고 있다라는 그러한 사실을 밝히고 있고, 히브리서에서는 그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직과 관련된 개념들이 핵심을 이루고 있는데, 바울 서신서에서는 그러한 내용들을 찾아볼 수 없기에 바울이 저자라는 것은 맞지 않는다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사람들이 주장이 되고 있는데요, 바나바나 아볼로나 누가나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기록하였다라는 그러한 주장들도 하곤 합니다. 그런데 살펴보는 가운데 가장 신뢰할 만한 주장을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2세기 교부 오리겐의 의견이었는데요, 히브리서의 저자는 하나님만이 아신다라는 것이죠. 아무도 모르고 하나님만이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이 서신서를 기록하였는지에 대해서 정확히 알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누가 이 서신서를 기록하였는지에 대해서 더 깊게 파기보다는 지금 이 서신서를 받는 수신자의 입장, 수신자에게 어떤 메시지를 지금 전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더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는 어떠한 상황에 있었고 누구일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히브리서는 히브리인들에게라는 그러한 표제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인용 방식과 글의 전개 방식을 보았을 때 이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은 유대 교인들 가운데 복음을 듣고 유대교에서 그리스도교로 개종한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정리를 하자면 디아스포라가 되어서 로마 제국의 지배 아래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지난 주일에 살펴봤던 것처럼 히브리파 출신의 유대교인들인 것이죠. 유대교 출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지금 신앙의 위기와 슬럼프와 힘든 상황 속에서 권면이 필요한 자들에게 이 편지가 지금 쓰여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들이 어떤 상황에 있기에 이들에게 이러한 신앙의 권면이 필요하였을까라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믿는 히브리인들에게 그 당시의 핍박과 또 여러 가지 신앙적 혼란이 가득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시금 유대교로 돌아가면 어떨까라는 생각들을 끊임없이 하고 있었고, 그러한 유혹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10장 32절 34절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러한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니라. 이 말씀을 살펴보면 이들에게 이러한 큰 핍박과 환난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런 환난과 핍박이 동족 유대교의 사람들로부터 가해지는 박해가 있었을 것이고, 또한 뿐만 아니라 그 당시 시대적으로 로마로부터 가해지는 박해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점점 더 강해진다라는 것이죠. AD 64년경에 네로 황제는 로마 대화재 사건을 누구에게 다 그 책임을 물었습니까?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에게 책임을 물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엄청난 박해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의 밥이 되기도 하고 말할 수 없는, 표현하기조차 정말 부담스러운 비참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들은 지금 당장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 속에서 불안하게 삶을 살아오고 있었고, 그러는 과정 속에서 고개를 돌려보니 유대교인들은 당시 로마의 지배 아래에서도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그들이 하고 싶은 종교 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난날 생각이 막 나는 것이죠. 그래서 예전처럼 다시 돌아가고자 싶은 그러한 유혹이 아마도 적지 않았을 것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치적으로 유대교가 로마에서 인정받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러나 그리스도교는 그 당시에서 인정받지 못한 것이었기 때문에 끊임없이 핍박과 두려움이 가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구약시대 때부터 지켜왔던 모든 제사의 제도가 이제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서 다 파해졌지 않습니까? 지난날 제사를 올려드렸을 때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그 모든 것들, 들었던 많은 내용들이 막 생각이 나는 것이죠. 현실적인 어려움, 신앙의 어려움과 힘듦 속에서 지난날에 자신들이 누려왔던 심리적인 안정감들, 그러니 다시 유대교의 울타리 속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이 모든 어려움들을 경험하지 않아도 될 것인데, 이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될 것인데 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유대교 출신 그리스도인들에게 히브리서 저자는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임을 오늘 본문 속에서 증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옛 종교인 유대교로 돌아간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에 대한 배반이고 그리스도를 향한 신앙의 이탈이며 곧 구약시대 이스라엘의 반역과도 같은 그러한 배교하는 범죄이다라는 것이죠. 결국 그러한 자들에게는 엄청난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는 내용들을 히브리서의 내용들 가운데 녹아내고 있습니다. 이처럼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한 신분과 사역의 논증을 통하여서 왜 유대교 출신의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
를 향한 그 신앙을 인내로서 지켜야 하는지에 대해서 설득력 있는 근거를 신앙의 위기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지금 제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내용의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여러 부분이라고 직역을 하면 많은 여러 부분이라는 말입니다. 영국의 종교개혁자 위클리프는 한 부분씩 단편적으로라고 이렇게 의미를 해석하기도 합니다. 구약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구약시대의 많은 계시들은 그 당시 사람들에게 필요할 때마다 그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조금씩 그들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구약 당시에 하나님은 선지자들에게 한 번에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을 다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그 상황에 따라서 여러 번 나누어서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계시와 계시의 전체의 말씀을 여러 사람들이 여러 조각을 가지고 보여주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구약 성경이 오랜 시간 걸쳐서 기록된 것을 보면 우리는 그러한 사실이 맞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또한 뒤에 여러 모양이라고 번역된 이 말씀은 다방면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 모양,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꿈이나 환상이나 음성이나 심적인 내적인 감동이나 또 천사들이나 역사적 사실, 이러한 것들을 다양한 방법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하여서 자신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알게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는 땅에서 제한된 공간 속에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 당시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방법 중에 하나였습니다. 1절 후반절에 보면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처럼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은 히브리인들의 조상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느냐라고 말하고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하심을 우리의 상황과 형편에 맞도록 언제나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완성될 수 있도록 어떨 때는 이 모양으로, 어떨 때는 저 모양으로, 어떨 때는 이런 부분으로, 어떨 때는 저런 부분으로 말씀하셔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이어가고 삶을 영위해 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전체의 그 큰 뜻들을 알아간다라는 사실들을 이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2절의 말씀을 보면 이 모든 마지막 날이라고 시작을 하죠. 직역을 하자면 이러한 날들의 마지막에라는 것이죠. 느낌이 오셨을 것입니다. 종말에 대한 이해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떤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다가올 종말을 기다리고 있지만 우리의 시각과 범위를 조금만 넓혀보면 결국 우리는 종말이라는 기간 안에서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에 이 모든 마지막 날이라는 이 말씀은 저 멀리 있는 어떤 날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지금으로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편지를 받는 그들에게는 편지를 받는 그 시점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먼저 이 편지를 받는 히브리 시대에 나아가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시대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합니까?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 아들 안에서 혹은 아들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셨다라는 것이죠. 1절에 선지자들로 말씀하셨다라는 표현과 대꾸가 되는 표현입니다. 구약에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말씀하셨지만, 여러 가지로 말씀하셨지만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아들을 통하여,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죠. 과거에는 그 많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아주 부분적으로 단편적으로 말씀하셔서 그것을 그렇게 알고 있었지만 새로운 계시와 언약의 말씀 뜻은 하나님의 모든 뜻들을 다 알고 계신 그의 아들을 통하여, 예수님을 통하여 완전히 전달되었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가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그러한 말씀의 조각조각들을 퍼즐로 이렇게 들고 열심히 전하였다면, 아들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시의 완전한 퍼즐로서 지금 우리를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의 완전하신 계시의 뜻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히브리서 저자는 그 아들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7가지로 설명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속자로 삼으셨다라는 것이죠. 만유의 범위는 어디겠습니까? 우리가 볼 수 있는 세계, 그리고 더불어서 우리가 보지 못하는 그러한 세계, 모든 영역들을 다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모든 만유의 후사로, 상속자로 삼으셨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창조주 되심에 대한 언급이죠. 앞서 이렇게 말씀드린 내용에 있어서 왜 만유의 상속자입니까? 라는 것에 대한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모든 것의 창조자이기 때문에 모든 것의 상속자이기도 하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지으셨고 그 만유의 상속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광채라는 것은 빛을 발산하는 거지 않습니까? 발광체에서 나오는 빛을 가르쳐서 우리는 광채라고 합니다. 그렇게 광채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발광체가 있다라는 발광체의 그 존재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태양 빛을 바라보면서 태양의 존재를 아는 것과 같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본질과 진리의 빛을 부분적으로 반사시키는 반사체라고 말씀드릴 수 있지만, 이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이 빛 자체다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의 말씀이 이러지 않습니까? 참빛 곧 세상에서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이 말씀처럼 예수님은 빛이시며 빛을 세상에 보내는 하나님의 광채라는 말씀입니다. 역사상 하나님과 가장 가까웠다라는 인물을 생각해 본다면 모세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모세 역시도 하나님의 빛을, 광채를 보았을 때 그의 얼굴을 직접 대면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을 때 직접 대면할 수 없었다는 것을 출애굽기 33장에서 우리는 잘 살펴보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요, 예수님은요, 그 하나님의 영광들을, 그 하나님의 빛을 직접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내신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예수님을 그 본체의 형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체, 본질이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실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형상이라는 것은 자국이나 초상이라는 것이죠. 쉽게 말해서 도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도장과 같이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형상을 그대로 드러내시는 분이시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문구를 하나님의 본질에 대한 정확한 표현이다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는 그냥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우리가 살펴보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0장과 14장에서 나와 아버지는 무엇이다고요? 하나이니라.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보았다 합니까?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합니다.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누구 안에 있다 합니까? 내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피조물과 구별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성인 중에 어떠한 한 명이 아니라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는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물의 보존자다라는 것이죠. 그 보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능력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운영하고 그리고 보호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세상의 모든 역사가요, 예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부터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끊임없이 설명을 했지만, 이제는 예수님의 말씀하심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온전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일을 하시고 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직에 대한 언급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지심을 통해 예수님께 속한 모든 자들이 죄로부터 정결함을 얻는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 안에서는 그 누구도 제사함의 은혜를 얻을 수 없지만, 그 누구의 죄도 정결하게 할 수 있는 일이 없지만, 예수님 안에서는, 우리가 지난 새벽 시간에 계속 살펴보지 않습니까? 예수님 안에서는 제사함의 은혜를 온전히 입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하시고라는 이 말의 분사를 이렇게 그거 살펴보면 중간태라고 해서 이렇게 사용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의 강요에 의해서 하기 싫은데 어쩔 수 없이 자신의 몸을 버려 이 땅 가운데 오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그 길을 스스로 선택하셨고, 스스로 그 모든 짐을 짊어지셨고, 스스로 그 모든 것들을 버리셨다라는 것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그리고 죄인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스스로 그 십자가의 무거운 짐들을 지셨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제사함의 은혜를 얻을 수도 없고, 그리고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악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신 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지 않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7번째로는요,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과거에는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장군이 전쟁에 마치고 이렇게 돌아오면요, 왕은 그 장군을 자기 자리 우편에 앉혀가지고 장군의 그 전쟁의 노고들을 위로해주고 풀어주었다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는 것은 이 땅에서의 전쟁에 완전한 승리를 이루셨다라는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나아가 그 보좌에 앉으셔서 무엇을 합니까? 이 세상의 모든 만물들을 통치하는 통치자로서의 역할들을 지금 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최후의 승리는 우리 주님의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을 믿는 자들,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승리와 영원한 안식이 있음을 잊지 말고 기억하는 축복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7가지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최종적 계시를 우리에게 제공하신 선지자로서의 예수 그리스도, 또 죄를 정결하게 하신 제사장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왕으로서의 역할들을 감당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러한 모습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선지자이자 제사장이자 왕이신 예수님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이 땅 가운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히브리서는 같은 유대인들의 핍박과 그리고 그 당시 세상의 박해로 인하여서 예수님을 다시 버리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유혹 가운데 있는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히브리인들을 향하여서 이 편지가 쓰여졌습니다. 신앙의 위기를 맞은 그들에게 바른 신앙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또한 그들을 힘든 가운데 있는 그들을 격려하기 위해 이렇게 쓰여졌습니다. 어떻게 보면 히브리서가 참 다소 딱딱해 보이고 이해가 되지 않는 글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신앙의 문제를 가지고 있고 인생의 어려움에 봉착해 있고 슬럼프 가운데서 어찌해야 될 바를 알지 못해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있는 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진리의 말씀을 하는 책입니다. 그것은 바로 누구에 대한 언급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언급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조주이시고 구세주이시고 통치자이다라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너희가 어떻게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갈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들이 역사적으로 위대하다고 생각하는 어떠한 선지자들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월하다라는 것을 지금 이렇게 언급함을 통하여서 흔들리고 있는 그들의 신앙을 다시금 잡아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도요, 히브리서를 읽는 수신자들과 같이 오직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 시기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이때에,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이때에 하나님은 그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루어 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나와 전혀 상관없는 역사가 되어져 버릴 것이고, 우리의 역사는 어디에 상관되어 있는 역사가 되어버리겠습니까? 우리 삶의 역사는 세상에 속한 역사, 세상으로 흘러 떠내려가는 인생이 되어버리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재구성하여서 이렇게 풀어서 적은 글을 보았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는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통해 하나님 말씀을 조금이나마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하나님은 그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자꾸만 다른 것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고 말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하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몰랐을 때가 더 평안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속임수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그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만유의 상속자이시고 창조자이시고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에게 알게 하신 분이시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확실하게 보여주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세상의 모든 것을 말씀으로 통치하시며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써 영원한 승리를 얻게 하신 분이시며 지금도 이 일을 위해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우리를 응원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신앙을 어리석은 것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말씀하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을 믿고 흔들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 있다라는 이 진리를 항상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진리의 확신만이 우리를 신앙의 위기에서 이렇게 벗어날 수 있게 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물론 우리가 서로 사람들의 위로와 격려의 말을 통해서 잠깐의 위안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의 안락함으로 인하여서 잠깐의 편안함을 누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참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생각하고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모든 위기와 모든 문제를 모든 위기와 모든 위험에서 벗어나는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 하나님께서 부족한 것 투성인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또 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 험한 길을 걸어가셔야 했는지 우리는 사순절 이 기간에 더욱더 곰곰이 그리고 더 깊이 묵상하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십자가,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봐야 하는 이유가 아닐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봄으로써 결코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신앙을 가져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